이 부분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또 야살의 책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자꾸 야살의 책을 읽어보고 그 야살의 책의 설명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대체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그대로 읽어보는 거에 보충을 해서 제가 일부 수정을 했어요. 일부 번역 내용을 조금 추가하거나 좀 설명을 더 보태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 야살의 책의 13장 12절부터 16에 나오는 내용도 있고 이후에 또 16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소돔의 고모라가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계기, 바치기 시작한 그 계기가 대략적으로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임시거주 1차 시기, 아브라함의 55세부터 65세, 70세에 이르기까지가 거의 한 65세. 요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 60세에서 이제 5년 지나서 약 65세쯤부터 엘람의 왕 그돌라움의 권세에 조공을 바쳐오다가 조공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바쳐오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신할 왕 님으로도 조공을 바치죠. 자, 조공 13년 차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평지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엘람의 왕 그돌라옴의 권세를 저버렸으니 이는 그 평지의 성읍들이 모든 왕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돌라오멜을 섬겼고, 그러면은 이게 대충 언제냐면은 아브라함 65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65세부터 시작을 해서 12년이면 일단은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돌아갔다가 아브라함이 75세쯤에 다시 가나안으로 2차 영구 이주를 했다가 이집트에 또 심한 기근으로 또 75세쯤에서 또 갔다가 또 76.5년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77세쯤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요때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의 왕 그돌라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2년 차 요때쯤에서 바치질 않았어요. 요때쯤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75년, 76년 그 시기가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아브람도 이집트로 어떻게 보면 피난을 갔을 정도로 기근이 심해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아마 소돔과 고모라도 요 아브람 75, 76, 77세까지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매년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 13년차, 조공 13년차가 아마 77년, 그 다음에 12년차가 76년 정도, 기근이 막 시작될 쯤, 전까지는 바치고 시작될 쯤 해서, 이제, 들판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소출이 없으니까 조공을 못 바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공 14년에 이제 제꼈고, 요때 13년 차에 제꼈고, 따지고 보면, 아브람 65세면은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세까지가 12년 차까지 아직,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있을 때, 77년, 13년 이제, 기근이 더 심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때까지 심할 때, 이때 조공 13년부터 조공을 거부, 그 다음에 조공 14년 차에는 이제 78세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78세쯤. 이때는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왜? 첫해 13년 차에 못 바쳤다는 것은, 기근이 심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야, 내가 좀 봐줄 테니까 너는 반드시 그거 바쳐라 하는데 14년 들어갔는데도 연 2년째가 되도록 안 바치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14년 되던 해 아브람 78세쯤에서 엘람의 그돌라오멜이 연합을 해서 연합 군대 소돔과 고모라의 침략 정벌 전쟁이 일어났다. 롯이 잡혀가서 아브람이 구출해왔다 하는 건데 이것이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2년까지 바쳤고 13년째 바치지 못했고 14년째 못 바치니까 바로 이제 전쟁이 난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과거 아브라함이 65세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되던 해에 바치기 시작한 해가 이제 아브라함 65세쯤 왜 그 바치기 시작한 해냐 하면은 이제 그 역사가 여기 나와요. 시날 땅의 리브롯 왕이 엘람과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으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이 그돌라오멜을 통제했어요. 이 부하 왕이야, 부하. 이게 대장이고. 그런데 자, 니므롯 왕과 엘람의 그돌라오멜 사이에 전쟁이 있었으니 니므롯이 그돌라오멜과 싸우고 그돌라오멜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더라. 그는 그돌라오멜 니므롯 군대들의 통치자 니므롯의 부하 장군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니므롯 군대의 통치자의 한 사람, 그러니까 니므롯의 부하 장군, 그러니까 어느 지역, 엘람 지역을 통제하는 그 지역의 부하 장군이었었는데, 그 바벨탑에서 모든 사람, 바벨탑 사건에서 모든 사람이 흩어지고 분산되고 남아있던 자들도 역시 땅 흠면에 흩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탑의 모든 사람들이 분산되고 남아있던 자들도 역시 땅의 지면으로 흩어졌을 때, 그럼 아브라함이 출생해서 한참 이제 젊은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그돌라오멜이 엘람 땅으로 갔고 그곳을 다스리며 엘람 땅의 지역 왕으로서 그곳을 다스리며 그의 주 대왕 니므롯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므롯이 그돌라오멜을 처벌하려고 아브람 65세쯤에 이제 군대를 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평지의 성읍들이 반역한 것을 니므롯이 보았을 때 그가 교만함으로 화가 나서 엘람 나라의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왔으며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이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신하를 모으니까 여기는 니므롯인 시날 땅, 옛날에 그 바벨론이에요. 시날 땅이 옛날에 바벨로니아.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모으니까 남자가 약 70만 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그돌라오멜을 향해서 이제 나갔고 진군을 해서 나간 거예요. 전쟁하려고. 그돌라오멜이 니므롯 왕과 대적하기 이제 전쟁하러 오니까 그돌라오멜이 니므롯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5,000명을 그러니까 70만 명 대 5,000명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엄청 작은 숫자죠. 여기는 다 합쳐봐야 5,000명, 여기는 70만 명. 그런데 그들이 엘람과 시날 사이에 있는 바벨 골짜기에서 전투를 준비했다. 그 모든 왕들이 거기에서 싸웠고 니므롯 왕과 그의 백성들이 그돌라오멜 백성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70만 명이 5,000명한테 친 거예요. 바벨 골짜기에서. 그래서 니므롯 왕 105세, 이때쯤에 105세 사람이 약 60만 명이 쓰러졌다. 뭐 죽거나 다치거나 자거나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의 아들, 니므롯 왕의 아들 마르돈도 그들 가운데에서 쓰러졌다. 뭐 죽었든 뭐 다쳤든 뭐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 왕이 105세인데 수치와 망신을 당하며 도망을 갔고 다시 시날 땅으로 도망갔죠. 그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엘람 나라의 그돌라오멜의 복종 아래 있었다. 여기는 엘람이죠. 엘람. 자, 그돌라오멜은 그의 땅 엘람으로 돌아갔고 그의 주변에 거했던 주변 엘람 땅의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 그의 군대의 통치자 그돌라오멜 군대 부하 장군들을 이제 보냈어요. 그쪽에 가서 어떻게 보면 통치하든 감시하든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 장군들을 엘라살 지역의 아리옥 왕에게 또 고임 지역 고임 땅의 티달 왕 그러니까 엘라살 땅의 아리옥 고임 땅의 티달 왕에게 보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모두 그돌라오멜 명령에 복종했다. 그돌라오멜이 세 왕, 우선 시날 땅의 니므롯 왕, 아리옥 왕, 티달 왕을 이제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야살의 책의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바치던 시기가 누구한테 바치냐면 그돌라오멜에게 바치던 시기가 아브람 65세쯤 이제 그돌라오멜을 정벌하기 위해서 엘람 땅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을 정벌을 하기 위해서 정벌전쟁에 나섰던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오히려 엘람 왕에게 패하면서 이 패한 것은 70만 명이 패한 거죠. 5천 명한테. 여기는 5천 명. 여기 70만 명이 와서 전쟁을 벌였는데 70만 명이 패한 거예요. 엘람 왕의 그돌라오멜이 니므롯 왕을 통제하고 가나안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종을 바치기 시작하는 시기로 제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해요. 왜? 이 사람이 이제 대빵이 된 거죠. 제 1인자가 됐으니까 그 주변 나라 다 이 사람한테 가서 조공 바치고 이제 잘 하겠습니다 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공이 이때쯤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요. 아브람 65세부터.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나이가 아브라함의 65세쯤. 그래가지고 야셀의 책의 16장으로 이제 가면은 일단 아브라함이 70세쯤 하란으로 갔다가 75세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했을 때 그때 나이가 이제 75세를 지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77세쯤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가나안 다시 온 거예요. 그때쯤이 77세. 그래서 요때가 조공 13년 차에 되는 때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65, 아브람 65,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이 이제 그 조공 13년 차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창세기 14장의 1절에 여기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같은 내용이 그래서 아브람 78세쯤 요거 이제 제가 추측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해 13년 차에 조공 안 바쳤다 해서 바로 전쟁에서 쳐버리는 게 아니라 1년을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게 이제 14년 차, 너 14년 차 안 나와 벌써 2년째야 그러면 이제 쳐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람 78세쯤 소돔과 고모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또 왔고 또 이때 롯이 잡혀갔다 포로로. 그래서 요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약 15년 됐을 때 아브람이 70세였고 이제 요거는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 가스딤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75세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그에 속한 모든 자와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들을 하란에서 그들이 이룬 영혼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다. 아브라함이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으니 여호와 말씀에 따른 것이라. 그의 형제 하란의 아들 큰 형의 아들 롯도 68세에 그가 함께 나왔고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으로부터 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런데 요때 이제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집트로 갔죠. 여기 이제 보면은 한참 더 후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야살의 책의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추정하는데 심한 기근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사례와 같이 강제 출국을 당하고 부자가 된 뒤 초지 부족으로 롯과 헤어진 시기가 요 시기 77세쯤 헤어진 시기 내려간 거는 75세 조금 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때 가나안의 온 땅이 걸쳐서 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머물 수 없었으니 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요것은 대략적으로 75세는 이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바친 지 거의 한 10년쯤 됐을 때요. 그러니까 10년 차는 괜찮고 11년 차도 괜찮았어. 근데 12년 차 조금 어려웠지만 아마 조공을 바친 것 같아. 좀 어려웠어도. 근데 13년 차는 뭐 조공이고 뭐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벌써 2년 차에 벌써 뭐 허덕허덕 되니까. 그래서 조공을 못 바쳤어. 그 다음에 14년 차는 역시 그 2년 동안 그 기근이 그냥 계속 남아있으니까 14년 차 못 바치니까 바로 전쟁이 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 속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끌고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내려갔고, 자, 나올 때 왕이 이제 사라 얘기해요. 사라. 이제 하갈은 이집트 바로 왕이 그의 첩에서 나온 딸 이것을 이제 시녀로 줬다는데 이제 나오기 직전에 그래서 거기서 쫓겨 나와 가지고 강제 출국을 아브라함이 그에 속한 모든 자와 함께 일어나서 애굽으로부터 떠나왔고 파라오가 그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 그와 함께 간 자들과 동행하러 몽땅 다 데리고 나가라고 이제 강제 출국한 거예요. 이때가 나이가 아브라함이 거의 77세가 됐어요. 77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 거의 한 77세쯤. 자, 뒤에. 자, 이어져서 계속 이렇게 볼게요. 자, 야살의 책의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것, 창세기 14장 이제 그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야살의 책 13장 11절 이후에 내어지는 그 시기적으로 약간 다르고 그 내용은 거의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이유가 또 1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12년 동안 섬겼고 소돔과 고모라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돌라오멜, 여기 그돌라오멜, 여기가 12년 동안 섬겼고 그에게 매 해마다 세금을 조공을 내었다. 창세기 14장 4절에 나와요. 자, 12년 동안 꼬박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반역을 했는데 이유는 대충 당시 가나안의 지역의 심한 기근의 여파일 수도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그래서 2년차 14년째에는 아예 기근이 뭐 어차피 이거 뭐 못하고 그러니까 바치질 못하니까 이제 반역이다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하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거예요. 거의 2년 후에 전쟁으로 이어진 내용. 아브라함이 78세에 그때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롯은 71세. 야살의 13장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인데, 자,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엘람 왕, 그때 엘람 왕 이제 가장 이제 1인자가 된 거죠. 그돌라오멜이 그와 언약을 맺은 이웃 왕들 3명을 불러서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된 시날 땅의 시므롯, 바벨론 시날 땅의 그 바벨로니아 왕 니므롯, 요게 창세기에 보면 암라펠이라고 나와요. 암라펠이냐 리못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 그 다음에 고임 땅의 왕, 그 다음에 티달 왕, 이렇게 해서 티달 땅의 엘라살, 이렇게 3명을 불러서 내게로 나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거 연합군이 되는 거죠. 연합군. 우리가 소돔의 모든 마을들과 그 거주자들 쳐부수리라. 이는 그들이 13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날을 대적해서 13년 차부터 조공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13년이보다 정확하게 보면 12년이라고 봐야 돼. 이게 12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12년까지 바쳤고 13년부터 못 바치고 14년 차에 아직 전쟁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 네 왕들이 그들의 진영과 함께 올라갔으니 남자가 80만 명, 그돌라오멜이 통제할 수 있는 그 군대가 80만 명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나갔고 그들이 여정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강타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 네 왕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5 왕들이 이제 뭉쳤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은 전쟁을 준비도 못했고 기근으로 허덕허덕대다가 엘람 나라에서 시날 땅에서 뭉쳐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드마의 왕 시넵, 스보임의 왕 세메벨, 소돔의 왕 벨라, 소돔의 왕은 베라예요. 고모라의 왕 베르사, 소알 땅의 왕 벨라. 그래서 요 사람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자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소돔과 고모라의 왕, 이렇게 소돔의 왕 베라, 고모라의 왕 베르사, 그 다음에 그 연합으로 소알의 왕 벨라가 이름이 비슷해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갔다. 전쟁을 하려고. 그들이 모두 시딤의 골짜기에 집결했다. 이렇게 9 왕들이 이제 전쟁하는 것. 위에 큰 나라가 4왕, 아래 작은 나라가 5 왕들이 시딤의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이 엘람의 왕들 4명 앞에서 대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딤의 골짜기가 석회 가마들로 가득 찼고, 엘람의 왕들은 소돔의 왕들을 쫓았다. 추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소돔의 왕들은 그들의 진영과 함께 도망가다가 그 석회 가마들에 떨어졌으며 남은 자들은 안전을 위해서 산으로 도망갔다. 엘람의 5 왕들이 그들을 쫓아왔으며 그들을 쫓아 소돔의 성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소돔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강탈, 다 탈취한 거예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성읍들을 약탈했고, 또한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이면 이제 하란의 아들
롯, 이때 롯이 71세, 롯과 그의 소유까지 취했고, 이 사람도 포로로 잡았고,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들이 소돔 성읍의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한 후에 빠져나갔다. 이제 포로까지 잡아서 그 전쟁 중에 있던 아브람의 종 유닉이 이것을 보고, 아브람의 종 유닉이 이것을 보고 그 왕들이 소돔의 성읍들에 행한 모든 것과 롯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브람에게 가서 긴급 보고를 했다. 아브람이 이것을 듣고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약 318명을 데리고 밤에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밤에 그 네 왕들을 쫓아서 그들을 쳤다. 그들이 모두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 앞에서 엎드러졌고, 달아난 네 왕을 제외하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각자 자신의 길로 갔다. 야간 공격을 한 거예요. 아브람이 소돔의 모든 소유를 되찾았고, 그가 롯과 그의 소유 모든 아내들과 백성들을 모두 그에 속한 모든 것 되찾았으니 롯이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물건 뺏기고 그다음에 또 포로 잡혀갔는데 물건하고 포로 다 찾아왔으니까 이제 뺏긴 거 없었죠. 그가 이 왕들 4명의 왕들 치고 돌아올 때 그가 그의 사람들 시딤의 골짜기를 지났으니 그것은 그 왕들이 함께 전쟁을 벌였던 곳이다. 거길 지났을 때 소돔의 왕 베라와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자신들이 빠졌던 석회 가마들로부터 나왔으니 아브람과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자, 소돔의 왕 베라, 그 다음에 고모라의 왕 베르사.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즉 셈의 그의 사람들과 함께 셈이 그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주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머물렀다. 멜렉의 골짜기에서 기다린 거예요. 아도니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했고, 아브람이 그가 이제 적군 네 왕들로부터 뺏은 모든 전리품들의 10분의 1을 11조로 줬으니 이는 아도니세덱의 엘로힘 앞에 제사장이었다. 자, 거기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왕들이 그들 종들과 함께 아브람에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기를 그가 포로로 잡은 그들의 모든 종들과 모든 소유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브람이 소돔의 왕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오늘 나의 적군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손에 그들을 붙이신 야호와께서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속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아브람이 우리 재산으로 부유해졌다고 내일 뽐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입에서 입으로 막 광고를 한다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야호와와 나의 엘로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이는 내가 너의 손의 모든 일을 내 너를 축복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보라,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 그것을 취하여 가라. 야호와께서 하시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영혼으로부터 신발끈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나 나와 함께 전쟁에 나아갔던 자들 318명이에요. 318명의 몫으로서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식량에 대해 해당하는 것만 제할 것이며 이 아나르 사람 이렇게 해서 이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자들도 그들의 전리품에 대한 그들의 몫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소돔의 왕들이 아브람이 말한 모든 것에 따라서 그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에게 그가 택한 무엇이니 취하라고 강권했으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제 그 물건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소돔의 왕들이 그들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를 떠나보내고 그들에게 롯에 관한 지상을 주었다. 그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여기 다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